예, 여러분, 계속해서 어렵지만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가 제6일째 그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이어서 이제 지난번 창조 스토리는 대부분 창세기 1장에 근거해 있었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였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은 뭐 사람이다, 여자다, 그죠? 사실 남자와 여자 이야기입니다. 인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가 과연 얼마나 심각하며 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늘 하던 대로 먼저 본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개정 개혁판을 보지만 현대 어법에 잘 따라서 잘 또한 번역된 것이 이 세 번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이 세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역사의 근거를 두고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조금 숨어 있는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 명령이 사실상 굉장히 관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준엄한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앞에서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는데, 그죠? 여기 사람은 원어에 보면 아담입니다. 그죠? 곧 남자이고 곧 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실존 이야기로, 그죠? 나의 본 모습, 나의 꼬라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는 것이 그 사가 형식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그죠? 그 첫째 인간이었죠. 아담이었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대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남자와 여자로 구별 지어서 서로가 나름대로 어떤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또 누릴 수 있도록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나아가서 그 인간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대하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래서 온갖 나무가 있는, 과일 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다만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른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게 하시고, 그죠? 비교적 수고하지 않고 나무의 열매만을 먹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이 관대함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간은 아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나름대로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데 그것도 뭐 큰 한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많은 100개의 과일 나무 중에서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인간에게 네가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닌다. 그러나 99%는 가능한 이 관대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요 하나만은, 100개 중에 하나만은 네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 한계를 설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지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않는 거,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동사가 2번 반복이 됩니다. 네가 죽는데
또 죽는데 이 강조형으로 이 동사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영어나 우리 어법에 있어서는 동사를 2번 이렇게 사용하는 법은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어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죠? 그만큼 엄격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 문제는 법을 듣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그죠? 법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당장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 아담이었다는 거죠. 남자였다는 거죠. 그죠? 남자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옆에 있는 하와 여자는 뭡니까? 이 말씀을 이 남자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남자는 이 명령의 중론성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 그 남자로부터 명령을 간접적으로 수령받은 그 여자 하와는 어땠습니까? 조금 그 중론성에 있어서 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하와입니다. 그죠? 하와인데 이 하와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여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사가로 읽으라 하는 거죠. 나의, 여자인 나의, 남자인 나의 그 실존 스토리로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인데, 사실은 영어의 그 맨의 번역이라서 남자, 이 사람,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남자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에 조금 이 부족성이 있어서 어쨌든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사람은 대부분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가 나오는데, 그죠? 이 하와가 영어에서는 이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하와와 이브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원어 히브리어에 있어서 그 원어의 발음법은 하와입니다. 사실 우리 번역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라틴어를 통해서 유럽어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영어는 뭐 에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브로 발음되게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그 변형된 형태로 이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와와 이브는 뭐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그 인간의 비극이 사실은 숨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자유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정 자유하지 않다, 분명히 그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 한계를 설정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인간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그 해줍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뭡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놀아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특별히 뭐 하지 말라, 그죠? 이 금지령은 그 자체로는 선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죠. 그 금령은 대부분 인간을 자극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그 실과 나무를 조성하시고 여기에 이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무 많으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좋길래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지 말라고 하시냐? 도대체 저 어떤 나무냐? 그래서 내가 한번 먹고 싶어. 이런 유혹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남의 사과가 더 달게 보이고, 그죠? 사촌이 다른 사람 땅 사면 괜찮은데 유독 자기하고 가까워서 비교가 되는 사촌의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지는 이런 인간의 참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죄성을 가장 예리하게 심리학적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의 과정, 그 의식의 과정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특별히 로마서 전체, 특별히 로마서 7장, 그죠? 1장, 3장 이런 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선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나의 마음의 한켠에는 뭡니까? 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려고 하는 어떤 그 죄가 내게 숨어 있었어요. 내 안에 이 선과 죄가 예리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느끼고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잘 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 죄에게 지는 나. 그죠? 그래서 이 7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더 끌리게 됩니다. 선한 것보다 죄에 더 끌리게 되어서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 이 프로세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죠? 인간 스스로는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참 깊은 자각, 그죠? 심오한 자각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법 명령을 주시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싶은 이 죄성이 발동하는 참 이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을 귀신같이 아는 자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유혹자. 이 유혹자가 사실은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에게 저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해서 인간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자가 딱 내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싹 나타나는 거죠. 다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유혹자가 이제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혹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왜곡하는 거죠. 이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왜곡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죠? 그 여자에게 묻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의 그 유혹자, 이 뱀의 말과 앞에서 이제 2장 이 16절, 17절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 유혹자의 그 취지는 뭡니까? 그죠?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런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뭡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고, 단 하나, 그죠? 이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살짝 바꾸어가지고, 그죠? 단 하나의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유혹자의 취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인색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좋은 나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는 그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서 너희들의 배를 쫄쫄 굶기게 하는 그런 독재자시고 잔인한 분이다. 그죠? 그렇게 오해하도록 싹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더 혼란시키는 것은 뭡니까? 요거를 싹 교묘하게 이제 오해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유혹자 사탄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죠? 단순히 이제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달해주는 말, 그거를 참으로 해 주셨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아닌데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이 유혹자, 이 뱀이 이 말씀을 들은 여자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분명히 여기 이제 인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실상에 있어서 하와입니다. 그죠? 그러나 고유명사 하와를 쓰지 않고 여자인 거죠. 일반 명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 곧 인간의 이야기다. 이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범해보고 싶은 욕망이 그 여자에게 있었는데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 유혹자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유혹을 들은 그 여자는 그 이미 넘어가도록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유혹자의 유혹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여자가 뱀에게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여자 하와가 이제 뱀이 유혹했을 때 답한 말인데, 이것이 이 말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교묘하게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명령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먹을 수 없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이미 그 뱀의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몇몇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색하고 잔인한 분으로, 그죠? 이미 동의를 한 것이 여기서 이미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하나를 특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선악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얽어물어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다. 그죠? 이 의미는 뭡니까? 그죠? 선악과는 그저 하나 있으면 그게 뭐 어디에 있는지 그 중요성을 사실은 그 위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그 여자 하와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뭡니까? 그것이 특별하다. 그죠? 특별해서 한가운데 있어서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요 말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자는 거기다 한마디를 싹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사실은 뭐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저 눈으로만 쓱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뭐 어쨌든 먹지 말라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만져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색한 분이다. 이런 취지에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단순히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색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취지에 동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성을 희석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기면은 죽는다. 그죠? 이 죽는다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그죠? 여기 두 가지 희석시키는 것이 있죠. 먼저는 뭡니까? 그 원래 명령에서 이 주어의 그 유가 쓰여져 단수 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 고전 영어본으로 보면은 따우 그죠? 그
2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와는 우리, 그러니까 혹은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2인칭 복수를 싹 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명령을 받는 당사자,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아담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나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수로 해서 그것을 살짝 희석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림으로 해서 그거 먹으면은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죠? 여기서는 죽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희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죠? 하와가, 이 여자가 결국은 이제 이 유혹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시점에 더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거짓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유혹자 뱀이, 그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헛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것을 먹지 말게 하셨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유혹자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약속을 해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여자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나아가서 그 벌을 혼자 받으면 힘들죠. 그죠? 옆에 이제 같이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 그 남자를 공범으로 만들고자 그 열매를 남편에게 또 주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마귀의 그 유혹자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이게 훨씬 더 크고 빛이 나고, 그죠? 이쁜 것으로 이 선악과 열매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고, 그죠? 또 그 빛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죠? 이뻐지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되기도 하겠다. 그죠? 그 욕심이 이제 끝까지 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그죠? 또 여기에 이제 이 책임 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책임을 나눠질 공범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도 같이 먹게 되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와 타락, 그죠? 이 유명한 이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제 많이 드러내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회석 조각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 전에 참 이 불이 타서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만, 파리에 있는 이 노트르담 성당의 그 입구에 있는 입구 그 큰 문이 있고, 그 문 전체를 이렇게 주위로 이제 조각하는 가운데 그 기둥이 많은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묘사한 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옆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여자 하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남편 남자 아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밑에는 몸은 뱀으로 되어 있지만 이 흉부와 얼굴은 인간으로 여성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 존재가 이제 그 서양이나 그 유대교 전설에서는 릴리트다. 릴리트 혹은 우리말로 릴리스라고도 또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이제 이 사탄 마귀라고 이까 합니다. 그죠? 요 조각을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릴리트가 굉장히 이쁘고 지혜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봤을 때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저 릴리트 여신처럼 빛이 나고 또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욕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 조각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유혹자의 모습입니다. 유혹자라고 해서 뭐 이 머리에 뿔난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죠? 두 가지죠. 내적으로는 수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7절 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따로 입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뭐 나름대로 또 지혜로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수치심을 알게 되어서 이 치마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남자와 그의 아내는,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내가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죠. 그죠? 물으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법을 직접 받았던 남자에게 묻습니다. 범했던 여자가 아니죠. 그죠? 이 법을 먼저 주셨던, 법을 맡겨주셨던 남자에게 먼저 이 범법의 책임을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남자는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내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은 뭐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그 여자, 그 아내가 내게 권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참 인간이 야비한 것을 보여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 그죠? 단순히 그 여자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당신도 내 죄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하나님께도 살짝 돌리고, 그죠? 또 여자에게 돌리는 이런
야비한 모습을 이 남자 아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에게 또 죄를 물어보죠. 그죠?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죠?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뱀이 꿰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꿰매 자기의 그 재성이 발동하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뱀에게 슬쩍 넘기는 이 여자, 결국 인간의 그 간사함, 그죠? 간교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사실은 무섭고 뿌리가 깊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 결과 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죠? 인류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참 누구나 이 우울증, 조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의 그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의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 죄의 심각성과 보편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인간의 그 본성과 그저 뭐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의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우리가 알고서 오히려 그 법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인간의 이 죄성의 심각성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잘 밝혀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이 로마서 전체, 특별히 1장, 3장, 7절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류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죠? 자연이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 누가 감사합니까? 그죠? 모두가 자기가 잘났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죠? 조작하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인과관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일이 잘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어두워졌다, 그죠? 더 굳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보다 못한 피조물을 경배하다가 결국 그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이북과 같은 이 김일성 종교 체제죠. 그죠?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 김일성이 뭐 신으로서 이 이북 주민에게 뭐 좋은 거 해줍니까? 그죠? 오히려 이북 주민들을 종으로 불어넣다가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런 비참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인류 전체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어리석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그 후반에서 이런 인간 자신의 그 문제, 인간 자신의 그 갈등, 그죠? 하나님께서 선한 법을 주셨는데 그 선한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죄성이 발동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메커니즘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죠?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게 또 누구나 사실은 이 그 경험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처음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라고 하지 않고 그걸 계속 남자다, 여자다, 그죠?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 내가 그런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죄가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를 이 사망의 메커니즘, 그죠? 계속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사망의 메커니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죠? 내 자신, 그죠? 어떤 인간도 그 자신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른 어떤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소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 존재하지도 않는 용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는 그 인류의 그 참 심각한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랑이 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값을 부과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몸에다가 죄의 선고, 우리의 죄값을 받도록 선고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참된 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알아야 되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조금 알고 또 나아가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 당신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것과 남들로부터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입법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령도 물론 알아야지만 그 입법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구절구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성경을 일단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명령을 줍니까? 그죠?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죠? 나아가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에는 읊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계속 보고 그것을 외워서 읊조리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한두 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 예배와 찬양 또 이 인터 목회 들어주시면서 나름대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원래는 정말 그 깊게 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입법자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분명히 옵니다. 그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유혹에 바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있을 때 저것은 유혹이다. 그죠? 그것을 일단은 감지를 하고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해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나의 마음의 흐름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자극. 그 자극이 곧 유혹입니다. 그죠? 자극에 대하여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죠? 나의 그 마음,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에 비추어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은 유혹이다. 그죠? 이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 유혹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조금 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의 순간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각을 얻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그 지각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알고 지키고자 할 때 이 지각이 온다는 거죠. 이런 지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되고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야말로 자극, 그 유혹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합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죠? 자의식, 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반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상상으로 빨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면 양심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의지인데, 그죠? 아무쪼록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쉽게 따로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순간에 지키줘가지고 할 때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나이를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은 순간순간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유혹을 얼마나 이기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의 성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자극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 기준으로서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상상할 때에 거기서 선택의 자유가 나오고 그 선택의 자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주도성을 갖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죄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죄에 빠져 있고 이 죄를 범하고 싶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에 우리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도록 해 주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법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법을 듣고서 지키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범하려고 하는 정말 이 심각한 죄가 있음을 저희들도 깨닫고 참 반성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죄성 때문에 저희들이 주위에 조금만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당신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